자,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의 앞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반대와 그들의 신문과 위협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전도에도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도 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절에는 그들이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싫어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까? 그들이 가둔다고 해서 복음이 가두어집니까? 효력이 사라집니까? 그들은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싫어하였고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앞뒤 좌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능력 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의 관원들은 복음을 싫어하였고 전하지 못하도록 그 이튿날까지 가두어 주었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는 자의 숫자가 얼마나 더해졌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 그랬습니까? 약 5천이나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처음에는 3,000명이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숫자는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성경에서는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약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의 수와 함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복음, 사람들이 싫어하여도 싫은 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백성들만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성령 맡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었지만 복음의 소리를 들을 귀는 없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들은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학문이 높고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저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사도들은 떨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대답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바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약을 붙드는 자여야 합니다.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붙잡는 자가 아니고 바로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행하면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은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붙잡을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그들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4일이 지나고 5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대신에 강도를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버려버린 11절 말씀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여러분 쉽게 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잘 맞추어서 어디에 쓰는지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쓸모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고 백성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는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신에 유명한 죄수인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얼마나 배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던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름으로도 알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린 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쓸모없어서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집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모퉁이, 그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요긴하고 보배롭게 만드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부유함입니까? 우리의 명철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고백할 때에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심에 들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말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배움 없고 무식하고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를 제자 중에 수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에 담긴 물들을 예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비관적입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 봐줘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어제의 동지도 오늘의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 볼 것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인간에게서 출발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종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바로 여인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은 일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인생을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갈급한 심령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픈 이 세대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말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외치는 종교다원주의를 가정한 사단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탄이 무슨 뜻입니까? 기탄. 기초가 탄탄하다는 말입니까? 기탄 수학, 기초가 탄탄한 수학이 기탄인데, 기탄이라고 하는 말은 담대하게라는 뜻입니다. 용기 있게, 확신 있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기탄 없이 말할 수가 없지요. 사도 베드로는 또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권능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 복음의 열정을 소유한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난 기적은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하여서 트집 잡고 반박하고 부인하며 따지고 비난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여 세나 된 이 사람, 저 사람은 안진뱅이가 아니었던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와 함께 짜고 하는 것이다. 문속임이다라고 아무도 힐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안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들의 눈앞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표적, 이 사건, 이 순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르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으에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표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기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 감히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에 핑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하여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재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사람이 너를 회당구와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염려치 말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위협한다고 복음이 위협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욱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징수는 세상의 공격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뱃사공의 능력은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의 봉사함으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서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딪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짠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신앙은 유대 지도자의 위협 앞에도 비굴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들의 말을 들어가면 좋은 것 같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돈이 되는 길 같지만 그것은 발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세상의 소리는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가인의 길을 행할 것인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쫓아갈 것인지 고라의 폐역한 길을 쫓아서 멸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협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문처럼 살았던 것처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부암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